2월 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9월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기업 분배가 끝나고 정착한 이후입니다. 여호수아 21장까지 가나안 땅 분배가 맞춰졌거든요. 그리고 분배 이후에 정착을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착 이후에 오해 때문에 이스라엘 내부에서 전쟁이 날 뻔한 상황을 묘사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살펴볼게요. 자, 본문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요단 동편,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편에 루벤과 갓과 므낫세 절반 지파가 동편 땅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큰 제단을 쌓는데 이것 때문에 이 동편과 서편 사이에 전쟁이 날 뻔하는데요. 배경을 보겠습니다. 오래전 민수기에 나오는데요.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 때, 여호수아 때가 아니라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 요단 동편을 보너스로 얻습니다. 원래 이 동편은 약속의 땅이 아닌데 보너스로 얻게 되죠. 그래서 두 지파 반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 땅은 해발 고도가 높아서 목축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들이 우리 여기서 정착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인 서편은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해요. 그러자 모세가 노발대발하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협의를 맺는데 어떻게 협의를 맺냐면 이 두 지파 반이 약속의 땅 서편 정복 마칠 때까지 돕기로 해요.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은 가축과 가족을 이곳에 남겨두고 서편을 다 정복할 때까지 돕습니다. 충실히 도와요. 자, 여호수아가 이 약속의 땅을, 이 서편 땅을 정복하는 데까지 대략 한 7년이 소요가 되거든요. 자, 왜 7년이 나오냐면 계산을 해볼게요. 갈렙이 40세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죠. 출애굽 1세대가 정탐할 때 민수기에 나오거든요. 그때 갈렙의 나이가 4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38년을 배회합니다. 그런데 갈렙이 85세 때 약속의 땅을 얻거든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추정을 해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7년이 걸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복 기간, 서편 정복 기간 총 7년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은 서편 정복 전쟁 7년 동안 이 동편 지역에 가축과 가족을 남겨두고 도와요. 그리고 다 끝나자 7년 만에 돌아온 겁니다. 자, 그 이야기가 이제 어제 본문에도 나오거든요. 어제 큐티 우리가 설교 때는 나누지 않았지만 2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이제 그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원활합니다. 자, 어제 본문에 보면, 어제 큐티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들의 행동을 칭찬해요. 너희들이 7년 동안 약속을 지켰구나. 너희 땅을 놔두고 서편 정복할 때까지 도왔구나. 너무 잘했다. 너희들 신실하구나.
칭찬해요. 자, 그런데, 자, 이들이 이제 돌아와요. 7년 만에 약속의 땅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자기 가족이 있는 땅으로 돌아온 겁니다. 자,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자,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 볼까요? 무엇을 하죠?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큰 제단이었다라고요. 큰 제단을 돌아오자마자 쌓습니다. 이 당시에 중앙 성소는 언약궤가 있는 실로에 있었어요. 근데 실로가 어디 땅이냐면 여호수아 16장 6절에 따르면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성소가 어디 있는 거죠? 서편에 있는 거예요. 자, 이미 서편에 중앙 성소가 있는데 지금 동편 사람들이 돌아가서 요단 강가에 이 서편에서 보일 정도의 큰 제단을 쌓은 겁니다. 자, 왜 쌓았을까요? 오늘 본문 말고 내일 본문 24절에서 26절에 보면 그것이 나오는데요. 자, 왜 쌓았냐면 우상숭배를 위해서 쌓은 것이 아니라 혹여나 거리 때문에, 자, 본토로부터 거리가 떨어지고 강 때문에 뭔가 경계선이 그어져 있는 거잖아요. 자, 이것 때문에, 이 거리 때문에 본토로부터 소외당할까봐 그랬다라는 해명을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대표단이 가서 파악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자, 오늘 본문 시점에서 이 서편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큰 재단을 동편 사람들이 쌓았다는 것을 보고, 우상숭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를 해서 결국 어떻게까지 이들이 행동을 하려고 하냐면, 자, 오늘 본문 12절을 볼까요? 22장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냐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우상숭배 하려고? 안 되겠다. 우상숭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그것을 없애려고 지금 전쟁까지 하려고 지금 서편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전쟁을 하기 전에 실상 파악을 위해서 서편 사람들이 동편에 대표단을 보냈는데, 자, 이 서편 사람들이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총 10명을 동편으로 보냅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들의 걱정을 동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요.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너희 지금 우상숭배로 하나님 거역하는 거 아니냐? 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민수기 25장에 바알볼 사건이 있습니다. 모압 사람들에게 넘어가서 모압 여인과 신전 행음을 하는 사건이죠. 이때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누가 앞장섰냐면 비느하스가 앞장섰는데 지금 비느하스가 대표단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알볼과 같은 우상 숭배가 동편에서 벌어지면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니까 지금 비느하스를 대표로 해서 지금 서편 사람들이 동편에 사람을 보낸 거예요. 자, 18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18절에 어떤 단어가 중요할까요? 진노. 하나님의 진노. 우상숭배 때문에 혹여나 하나님이 진노하실까봐 지금 서편 사람들이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지금 서편 사람들은 동편 사람들을 하나로 본 거예요. 동편 사람들의 우상숭배를 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진노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니까 둘은 하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아간의 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보았던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은 동편의 죄를 서편의 죄로 간주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감동적인 내용이 19절에 나옵니다. 자, 19절에 보면 서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 19절 읽어볼게요.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시 그쪽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좁아도 우리 같이 살아도 돼. 그러니까 지금 거룩을 위해서 지금 이 서편 사람들이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혹여나 자리가 좁아도 지금 저러는 거 아닌가? 그럼 우리가 좀 내어주자. 그러면 저들이 우상숭배하지 않겠지. 지금 그런 태도로 지금 나아가는 겁니다. 그 중에 물론 일부 사람들은 전쟁을 불사하면서까지도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희생적인 태도를 지금 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을 위해서 지금 애쓰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단지 전쟁하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 이면에는 거룩을 위해서 애쓰려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자칫 오해가 전쟁을 불러일으킬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준비까지 했죠. 하지만 속단하지 않고요. 대표단을 보내서 진상을 파악하고 혹시나 너희가 좁아서 그런 거면 같이 살자는 자기 희생적인 태도까지 서편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도 혹여나 성급히 판단하는 부분은 있지 않은가? 오늘 말씀을 토대로 우리는 돌아볼 수 있습니다. 진상을 파악하지 않고 만약에 섣불리 파악해서 전쟁했다면 큰일 날 뻔했죠. 왜요? 그 이면에는 오해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들은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대표단을 보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서편이 보인 관대함과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자리를 내어주려는 자기희생적인 태도,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오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급히 판단하지 않으려는 그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가지려고 부단히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급히 판단하는 존재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성급히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낸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하루를 보내면서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해가 전쟁을 낳을 뻔한 상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이들은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진상을 파악하며 오해를 풀어갑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모습에서 성급한 판단이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성급히 판단하지 않고 지혜롭게 생각하며 판단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